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열심. 처음 설명드렸던 그 구원, 처음 사랑에 대한 모습, 그거를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3단계, 세 번째가 뭐였죠? 처음 사랑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확인을 해야죠. 줄 껴놨으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랑 얘기하다가, 왜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얘기를 하다가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사람의 행위하고요, 사람의 마음하고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랑과 행위는 연결이 돼 있어요. 요한 1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고 행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요, 태도와 행위를 설명을 하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행위와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의 기쁨과 감사, 그 감정적인 북받침, 그것을 되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요, 안 변해요. 잃어버렸다면 되찾는 방법은 뭐냐면 행위를 시작을 하면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신기한 건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미워 죽겠다라고 말을 하면 미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쁜 짓을 해도 미워한다는 말 때문에 이뻐할 수도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랑하는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면 변화는 안 와요. 행동의 변화를 시작했을 때 마음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마음이 동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정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행위가 과연 뭘까?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한 행위가 뭐가 있죠? 역시 주관식은 어려워요. 네. 전도 집회 들었잖아요. 성경 강연에 듣다가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생겼잖아요. 내가 한 건 말씀 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음 행위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전도 집회 말씀, 성경 강연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걸 다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유, 성경 강연 또 하냐? 다 하는데 또 들으라고 하냐? 그분은 구원이 아니거나 이미 처음 사랑을 버린 분이거나 그분이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마음이 둔해질 때면 전도 집회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처음 말씀 들은 그 심정으로 자기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애를 쓴대요. 기도하면서. 근데 왜 그게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요, 여전히 변치 못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감사함으로 더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나 다 아는데 이번에 뭐 새로운 거 없나? 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에게 감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 행위가 뭘까? 구원을 받고 나서 제 자신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처음에 내 삶의 행동 중에서 변한 게 뭐지?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서도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야, 냄새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어디 놓고 가! 혼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 제가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들고 가더라고. 그걸로 뉴스 보고 그걸로 카톡 확인하고 그러느라고 말씀은 처음에 가졌던 처음에 말씀을 사모하던 그 마음은 제 마음속에서도 너무 둔해지고 멀어졌구나. 두 번째로 형제자매를 대하고 교제를 향하는 마음이 신기하게 생겨났어요. 형제자매를 감사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제를 참석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걸어가고 그러면 1시간 반이에요. 올 때도 1시간 반이에요. 3시간 걸려서 가면 어떤 때는 30분 있다 오고 어떤 때는 1시간 반 있다 오고 그런데 일주일에 4번을 갔어요. 한 번은 가까운 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가고 일주일에 5번을 가면서도 그걸 누가 시켜서 왜 안 오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갑니다. 그게 처음 행위였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마음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하룻밤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비디오 테이프, 전도집회 테이프 싸질머지고 집에 갔어요. 안 되죠. 부모님 구원받기까지 14년 걸렸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꾸중 듣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될라나? 안 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 행위를 생각하니까 되든 안 되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갔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행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소식지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소식지에 뭐가 적혀 있죠? 성도, 실천, 목표. 작년하고 똑같네? 사실은 심화 과정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본 과정도 지금 뭔 말이요? 하는 표정이 많은데 심화 과정 했다가 아예 포기할까 봐 기본 과정은 적어놓고 심화 과정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 1독 이상 하기. 못했다면 그거부터 하시고 이미 그건 나도 했다,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심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책망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적어보거나 다시 읽어보거나 하루 동안 묵상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오늘 읽은 분량을 장별로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에 벌써 답이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적어보셔요. 물론 좀 더 나아가는 단계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적혀 있죠? 감사 기도로 하루 마무리하기. 심화 과정은 뭘까요?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하기. 왜 하필이면 5번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면 5번. 나는 하루 2끼 먹는데? 그러면 4번. 이상하기. 그리고 3번째가 일주일에 1번 이상 형제자매와 통화하기, 교제하기. 그런데 심화 과정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정해진 모임, 정해진 교제에 빠지지 않기. 때로는 왜 왔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참석해야 기쁨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마다 매일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 기적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인 1명 이상 전도위에서 찾아가서 심화 과정은 실제로 성경 말씀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기. 실제로 하루라도 말씀 듣게 인도하기. 이게 심화 과정일 겁니다. 물론 행위만 변한다고 마음도 변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행위를 행하면 변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게 당부했던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 사랑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